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아닌가요?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죠? 뭐 개신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찌됐건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겁니다. 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다. 네, 하나님의 전부, 모두를 믿는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믿는 거죠. 근데 그 전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근데 이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있고 없고 존재의 유무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믿음과 다른 겁니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그리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성탄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자. 인간이 죽은 자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회개하거나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아니면 사귈 길이 없습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죠. 시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은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거듭나지 않고는 진리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핵심들을 보면 모두 다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성격은 진리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그 중보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은 진리와 생명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간과됩니다. 요즘은 기독교 내에서도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가장한 그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유명한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도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인본주의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알죠. 설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설득으로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설득당해서 믿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나서 이해된 거지 이해돼서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기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실제로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인본주의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가려서 보시고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뭐 잘 믿고 잘 사는 뭐 잘잘법인가 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옳은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인본주의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언급되는 곳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개념에 불과하죠. 어떤 선
아니면 어떤 덕, 이성, 그리고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그들이 목적하는 그리고 도달하기를 원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성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신앙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동의하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만 자기 멋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자기처럼 못하냐고 그렇게 뭐라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는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마치 고무줄에 묶인 사람처럼 힘을 내어 고무줄의 힘을 이기고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본인의 힘이 열심히 빠질 때는 다시 그 고무줄에 당기는 탄성에 이끌려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죠. 그렇게 똑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쌓이는 게 없어요. 쌓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참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때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 회복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회복된 게 아니에요. 왜? 이만큼 또 가다가 또 똑같은 구간에서 다시 또 고무줄의 힘에 밀려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회복이 아니죠. 회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오를 일만 남았다. 오래 놀다 보면 일하고 싶은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아니면 애씀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심판받을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심판을 면할 길을,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게 되면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왜 강도사님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시지? 아니면 했던 말을 또 하시지? 표현만 다르지 했던 말을 왜 계속 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전부터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상관없어요.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확연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의 힘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것이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벌어질수록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선, 의, 능력, 업적,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가를 떠나서 도를 깨닫는 것이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이렇게 배가시키는 것이나 마음의 어떤 선함을 향한 그 의지를 이렇게 막 불태우는 것이
될 위험이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죠.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진리를 깨닫거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네, 설교는 마치 자장가입니다. 그냥 그 시간에 자는 거죠. 네, 졸다가 그리고 설교가 기가 막히게 마칠 때쯤 되면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고. 아무리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많이 졸리다, 피곤하지도 않은데 많이 졸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하라는 건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지쳐 있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쳐 있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은 마치 믿음과 순종처럼 손을 잡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진리와 생명, 믿음과 순종. 그죠? 동전의 앞면과 앞뒷면과 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를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대해서 보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능력이나 의욕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입니다. 제가 왜 능력이나 의욕이나 열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능력과 의욕일 때 우리는 자꾸 자랑할 그것을, 내 믿음을 자랑할 일거리를 달라고 자꾸 그렇게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주를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열정이 내가 있으니 그것을 나타낼 어떤 일을 나에게 달라고, 그것을 나타낼 어떤 사건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진리와 생명이라면 존재,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모습이 변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원리 그리고 자세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런 삶의 원리와 자세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모든 요구들은
진리를 근거로 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진리를 기초로 해서 다음 요구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야 주어지는 요구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일 앞에 있는 이런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요구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에 말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공감되지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요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어떤 자세와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증명적이죠. 신앙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10개 가진 사람이 있고 5개 가진 사람이 있고 1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개를 가졌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 자꾸 가진 개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정 비교하려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비교해야 하는데 자꾸 가진 개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니 더 달라는 기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리고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더 많이 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많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눅들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 필요도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리고 자기 증명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서울대 나온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방대 나온 목사가 좋습니까? 서울대 나온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방대를 나온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다 옳지만하고 서울대 나온 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목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만큼 충성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키게 하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안목과 그리고 그러한 분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삶의 원리와 자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잘하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그러게 삶의 원리, 자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삶의 원리와 자세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엇을 이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꺼내드는 어떤 비장의 무기,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필살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소원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땡깡입니다. 여러분, 땡깡 아니죠? 땡깡.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길에 막 이렇게 계속 쪼르는 거, 땡깡입니다. 그러고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다가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믿음이 부족했다고. 내 믿음이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또 가서 땡깡을 부립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대로 믿음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우리로부터 비롯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격,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성격,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란 돌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계시된 진리를 아는 것. 그죠? 계시된 진리가 뭐죠,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과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리와 그리고 생명에 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